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사실 그렇죠. 비유가 많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골격들 이해를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11장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요. 문맥 안에서 먼저 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 두 증인의 등장은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모습이다라는 것. 일곱 인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이 소개가 되어지고 일곱 나팔이 차례대로 쭉 불려지는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9장 17절 18절 기록되어 있는 부분 같이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 유역에 이제 결박되어 있던 천사 넷이 여섯째 나팔이 불려주는 다음에 풀려나게 됐죠. 2억의 마병을 동원하여서 남은 자들의 3분의 1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때 사용되었던 무기가 불과 연기와 유황이었더라.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나팔까지 사건도 그렇고 바로 앞에 벌어진 사건도 그렇고요. 충분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그 앞에 무릎 꿇으면 그 앞에 머리 조아릴 만한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는 남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이제 이 흐름의 문맥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사실 여섯째 나팔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회개하지 않던 나라가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더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더라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던가? 여담으로 얘기드리면 여기서 세상 나라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존중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는 나팔소로 불려졌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다, 모든 세상 구원받을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가 그의 그 나라가 인정되어지고 존중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10장 11장은 여섯째 나팔 다음에 사실 일곱째 나팔이 바로 오는 것이 순서야 맞죠. 근데 왜 이렇게 삽입구를 두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재앙 가운데 회개하지 않던 무리들이 분명히 그 나라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법을, 그 통치를 거절하고 거역하는 무리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 주권을, 그 통치를 인정하더라라는, 그러면 이 사회에 무엇이 그 일을 이렇게 벌어지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하는 것이 그 앞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삽입구가 했던 기능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번째 인이, 나팔 말고 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7번째 인이 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7장 삽입구가 소개가 되어지고 8장에 인이 떼어지는데요. 6장 맨 마지막에 6번째 떼어지고 난 다음에 그 극심한 환란 가운데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와 하더라. 누가 이 하나님 진노하신 가운데 설 것인가 라는 질문. 감히 누가 아무도 설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탄식과 질문이 던져지죠. 그런데 7째 인이 떼어지고 7 나팔 가운데 그 하나님 진노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면서 5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황충으로 사람들을 해하는 일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임받지 않은 사람들만 그 피해를 보고 임받은 사람들 거기서 보호를 받더라라는 것이 하면서, 진노가 누가 감히 그 진노에 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진노에 서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등장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7장에서 인침받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고 그게 들은 거죠. 들은 게 14만 4천이고 실제로 눈을 보니까 각 나라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환란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로 자신의 옷을 씻은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더라라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누가 진노 가운데 설 것인가? 바로 이들이 진노 가운데 서는 자들이다. 실제로 그리고 진노 가운데 서더라라는 것이 삽입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요. 오늘 우리가 11장 내용도 그 문맥 안에서 회개하지 않더라. 근데 그리스도 왕되심을 인정하더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10장의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 앞에도 증언하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다시금 그에게 그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기를 먹던 그 모습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환상을 통하여 요한이 그 두루마기를 다시 먹고 증언하라라고 이제 사명이 주어지고요. 요한이 단순히 사도의 또 초청받은 특별한 개인적 존재도 볼 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글 안에서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을 알며 바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자고요. 그래서 요한의 부르심 자체가 개인의 부르심 자체가 아니라 요한이 대표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부르심을, 증언하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그게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왕으로 인정하던가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로 첫 번째 모습을 소개가 되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전 안쪽들과 바깥들과 안쪽들을 안에 예배하고 제단이 있고 하던, 그리고 경배하던 자들은 측량을 하시는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2절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면서 성전인데
내 측은 측량을 해서 내 거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보호를 나타내시는, 바깥은 측량을 하지 않는 모습에서 소명을 맡기시고 증언하라고 하시는데, 그 성전으로 옆에 교회가 비록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육체에 증언하는 이 시간 동안에는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터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두 증인의 교회를 통해서 뜻을 이루실 하나의 모습을 사실은 이제 보여주고 있고, 두 증인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문맥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이해 골격이죠. 오늘 그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5절 증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면서 여러 가지 두 증인을 설명할 수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 두 증인을요, 미래에 등장할 어떤 두 개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1장 6절 이제 좀 더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는 이런 대목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늘을 닫아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한 달 연상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엘리야의 사역의 중요한 모습이었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라는 또 다른 개인, 생각나게 하는 개인이 모세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엘리야와 모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두 증인은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거에 대해서, 그 여호와의 날 이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게 있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선지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꼽혀지는 엘리야를 내가 다시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는 일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는 일을 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것처럼 여기 두 증인도 엘리야와 모세라는 개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해석을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여기서 다시 보내기로 한 엘리야가 결국 누구였죠?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으신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누구냐? 주의 길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길을 예배할 자로 보낸다고 한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이 침례 요한이다. 근데 환생이 아니었죠. 환생이 아니었고요. 그를 엘리야라고 표현한 것은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사역을 그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의 나팔수가 되어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했던 그 사역적인 모습에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가 엘리야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물을 피로 바꾸는 이런 모습이 분명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지만 직접적인 두 개인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역을 할 누군가를 지칭을 하는 것으로 사실 보는 것이 성경 전체 2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할 거라기보다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할 그런 사역을 할 존재들로 이제 두 증인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시키긴 하지만 모세와 엘리야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계속해서 그럼 두 증인이 누군가라는 설명을 보면요. 두 감람나무라고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라고 소개되는데요. 두 감람나무가 누군가라고 이해를 할 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이렇게 이미지가 또 먼저 주셨던 말씀 바로 스가랴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감람나무. 스가랴 4장 12절에 14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니라 하더라.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 중에 촛대와 감람나무를 보는 일이 등장한 그 감람나무가 두 개였죠.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적어도 요한의 이해 가운데는 그 같은 배경의 이해 가운데 이 글을 쓰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중요한 모습인데요. 스가랴서의 이 두 감람나무는요, 좀 전에 읽었죠. 4장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두 사람으로 지칭을 하고요. 스가랴의 배경에서는요, 학자들이 분명히 얘기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요,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과 스룹바벨과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포로로 귀환했던 백성들의 리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제2성전을 재건한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에스라 5장 2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을 사명을 맡아서 했고 실제로 그것을 완성시키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특별히 스룹바벨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하면서요, 이 여고냐가 요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 따르는 왕의 후손의 한 명이고요. 역대상 족보를 보면 사실 아버지 이름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입양이 된 그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형제 중에 입양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고냐, 그러니까 요야긴의 손자 중에 하나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다윗의 혈통의 왕위 계승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제2성전기를 시작하는 그 황폐한 그러나 회복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세워갈 그 다윗의 나라를 이렇게 연상하게 만든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 스룹바벨이죠. 더더군다나 이 스룹바벨이 그냥 성전을 세웠던 모양이다. 이 성전 세우는 여정이 사실 쉬운 여정이 아니었죠.
고발하는 그들에 대한 음해하는 자들이 있었고 방해한 자들, 그 나쁜 목적 가지고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었냐? 다림줄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기뻐할 거다라는 그런 여기 다림줄은 건물이 수직으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건축 도구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또 뭐에 비교를 하냐면요, 성전으로 예표되는 또 건물로 예표되는 하나님 백성이 기준에 따라 올곧게 서 있는 모양을 사실 예표하는 거고요. 스룹바벨의 손에 법이 있고 기준이 있고 스룹바벨의 마음이 그 법을 따르고 의로운 것을 따르고 정의로움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의 주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그 부르심 소명을 감당하던 신실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이 모습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인 스룹바벨의 모습이고, 두 감람나무 그렇게 표현되더라. 또 다른 한 명인 여호수아는요, 대제사장으로 제2 포로기의 사역을 하죠. 역대상 6장 14절 15절 보면요, 가족의 배경을 볼 수 있는데요,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간이라면서요, 여호사닥의 아들이고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론의 혈통으로 볼 수 있고, 그 앞 할아버지 이름이 스라야라고 등장하는데, 스라야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임당한 남유다에서 사역한 마지막 대제사장이고요. 아론의 혈통을 적통에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의 인물로 이렇게 꼽히는 인물이 여호수아고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살해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이제 그 법을 따라서 하는 성전일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여겨졌는데, 황폐한 이스라엘 땅이지만 다윗의 혈통을 따른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법을 가지고 제사를 할 수 있는, 그가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법과 기준과 제사를 인도할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존재하므로 다윗의 나라에서 그가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실제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백성과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여호수아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사용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사역을 하죠. 스가랴 3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그를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3장 4절에 7절 보면 스가랴 환상에 또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포로로 끌려가죠. 아론 혈통이지만 포로로 끌려 끝났다라고 생각한 나라에 다시 돌아온 제사장이었어요. 이전처럼 그가 드린 제사를, 아론의 혈통이긴 한데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죠. 분명히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리더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예전에 아론을 그렇게 구별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를 구별해 받고 직임을 주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표현되는 게 관과 깨끗한 옷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요, 3장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내가 너를 여길 것이다 약속을 주시죠. 어떻게 할 때?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킬 때 약속을 주시고 초청을 하시고 직임을 맡기시며 다시 하나님 옆에서 신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왕을 상징하는 인물로 스룹바벨이 세워져서 섬김을 했다면요,
제사장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사역을 하였고요. 두 감람나무는 사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을 이제 상징하는 표현이죠. 신실한 하나님 백성을 예표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특정 두 개인이라기보다는 이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처럼 신실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소임을 다 진실하게 다하는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이제 표현으로 두 증인을 이해하는 한 힌트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스룹바벨은 왕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이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감람나무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의 경우에는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두 감람나무를 이해하는 것이 전혀 성경 전체 이해 안에서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보강하는 표현이 그 다음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다시 보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감람나무 더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모습 하나가 두 촛대다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요 대표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하면서요.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소명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교회로 보는 것이 전혀 문맥상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문맥 안에서도 지지를 봤죠. 요한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고, 영적으로 보호하실 거라고, 외적으로는 마치 세상이 이긴 것처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살아갈지 모르지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측량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보호하실 것이며,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세워진 그 증인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고, 이 두 증인은 미래에 등장한 어떤 누구 특정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특정 개인으로 보시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도 보긴 하지만 본문의 문맥도 기록 현재 목적을 따르면요 교회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본문에 충실한 내용이라 생각되죠. 그러면 사실 이제 이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두 증인이냐? 차라리 교회라고 치면 그룹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사람의 그룹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그냥 교회를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이야기했는데, 왜 하필 두 증인이냐라고 할 때 사실 앞에 등장했던 왕 같은 제사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두 감람나무의 모습은요 두 개로 이야기되어질 때 훨씬 더 그 의미가 풍성하게, 더더군다나 스가랴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담아 넣는 그런 장치가 되는 모습에서 두 증인의 모습이 그런 측면에 사용되고, 한 가지 더는요 증언의 무게를, 그 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 안에서 한 증인으로 이야기를 하죠. 최소 그 증언의 확실성을 부여하고 확인하는 인물로 두 명이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5,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하고 그 증언을 확실하게 할 때는,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이 정의롭게 흘러가고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수고하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증인을 세울 때
하나 가지고 하지 말고 둘, 최소 둘, 셋이면 더 좋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증인에 대한 모습, 일의 확실성에 대한 그 신빙성을 보여오고 그 무게를 부여하는 증인의 숫자가 최소 둘이었다는. 마태복음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의롭게 바로잡는 그 일을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신명기 이야기했던 비슷한 이해가 신약에서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적어도 최소 둘, 셋 이상의 증인으로 그것을 확증하게 하는. 고린도서 13장 1절 바울의 이야기에서도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하면서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하여 메시지와 벌어지는 일들을 바로잡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빈틈없이 의롭게 분명하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왜 두 증인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스가랴의 환상에 등장했던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의 모습을 신실한 하나님 백성 다림줄을 들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왕래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집을 하나님 뜰에 거하며 하나님 집을 돌보는 그 중임을 맡았던 그 신실한 하나님 백성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으로 이 두 증인이라는 표현이 필요했고요. 더불어서 그들의 증언의 무거움을 확실성을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표현에서 두 증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요. 특정 개인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보다는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 전체 안에서 문맥에 의해서 좀 더 원래 의도에 가까운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본문의 두 증인은요, 요한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보호하여서 그 직임을 감당하겠다. 그게 이제 삽입구 전체 그림이죠.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니 돌이켜서 왕 되시면 이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느냐?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증언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이 삽입구가 보여주는 모습, 문맥 안에서 두 증인의 의미를 보일 수 있는 중요한 힌트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에도 사실 전혀 오류가 없는 바른 이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성도와 교회의 소명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가 그의 구원이 되신가 그의 소망이 되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그런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가 되고 좋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 틀린 거 아니죠. 의지가 됩니다. 인도가 됩니다.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절대 망각하지 말아야 돼. 중요한 신앙의 그리스도의 삶의 한 단편.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한 단편이 뭐냐? 증인되는 삶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입술로 삶으로 선택으로 나타내는 그의 거룩하심을 그의 의로우심을 그의 자비로우심을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한계를 모르는 그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개인과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 왕같은 제사장 뭐하는 사람들인데 기이한 빛에 그 생명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증언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그 왕같은 제사장을 볼 때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되고 방향표가 되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그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이라고 묘사되면서 증거하게 하겠다라고, 내 심판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왕을 인정하는 자리로 이끄는데 내가 증인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요한을 통해 밝히 보여주신 것이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겠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허락받은, 그래서 그 가까이서 그를 섬기도록 초청받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구체적인 그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생각 같이 해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증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름 아닌 교회가 증인이다라는, 특별히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이르는 강팍함과 완고함으로 갈수록 더 악이 관영해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날들 가운데 교회는 피해자로, 억울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인받은 자로 보호와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총 가운데 측량하여서 내 거다라고 보호받는 자리에서 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능력을, 지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덕을, 사랑을 전파하고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나와 함께 말씀을, 저와 함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나는 그런 초청 가운데 사는, 그런 특별한 소명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뭐 하면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 저는 그럼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라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봤지만요, 목사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직임받는 사람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서 자격을 얻어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자기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 상관없어요. 어떤 문화에서, 어떤 환경에 살아 상관없고, 어떤 상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는 모든 이들은 어느 자리로, 교회는 어느 자리로 초청받는가, 증인이 되는 자리를 초청받았는데, 나의 선택 하나하나는, 나의 말 하나하나, 나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을, 그가 구원이, 그가 거룩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삶의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목적 없는 그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과 초청하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의 모습, 오히려 그게 더 익숙한 습관이 되어서 본래 내 정체성을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땅히 살아갈, 그 우주의 주인, 역사를 경영하는 분이 결정한 그 내 삶의 자리가 증인의 선택을, 증인의 고백을 만들어가는 현장이 되어져가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 주인을 압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만들어가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함께 주 앞에 서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